남미 칠레에는 아타카마라고 하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이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은 전 세계에 있는 사막 중에서 가장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인데 연평균 강우량이 4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황폐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태평양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년 만에 그 아타카마 사막에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이 사막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그 사막 전체가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꽃씨들이 발화가 되어서 온 사막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사진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비가 오기 전에 그 모래와 흙으로 덮여 있고 풀 한 폭이 없던 그 황량한 사막과,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뒤에 온 천지가 꽃밭으로 변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던 이 꽃밭에 많은 연인들이 와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웃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마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독사와 정갈만 돌아다니고 맹수들만 울부짖는 그런 황폐한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에 어느 한순간 성령의 비가 내리면서 우리의 황량했던 그 마음속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도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짐승들도 살게 되는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살던 가운데 어떤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아이가 죽거나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마음에 완전히 이런 커튼을 내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침체가 되어서 외부에 출입도 하지 않고 또 방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컴컴한 데서 혼자 음식도 겨우 안 굶어 죽을 만큼만 혼자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 성격도 굉장히 괴팍하고 말도 아주 못된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돌봐주는 이런 사람이 있거나 딸이 있으면 굉장히 그 못된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딸이 연애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 늙은 애미를 그냥 죽게 만들고 너 혼자 돌아다닌다고 막 돌아다니라 아주 못된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휠체어 신세로 죽을 날만 자꾸 이제 죽는 타령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죽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아주 사랑이 많고 사교성이 있는 이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어린이가 와서 살살 이제 이야기를 붙이면 막 투덜거리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냥 커튼을 확 제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 그러면서 우리 밖에 나가서 공기를 쐬자고 하면서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갑니다. 싫다고 막 그러는 거 막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좋아요.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게 됩니다. 자꾸 나가서 조금씩 걷다 보면 휠체어를 집어치우고 걷게 되는데 그 심술궂은 분이 웃게 되기도 하고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인사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분의 생애에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에게도 좋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어떤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프라이드가 아주 센 분입니다. 경기 요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 옛날에 경기 요고니까 프라이드가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가는 교회들마다 하필이면 그 설교를 듣는 그럴 때마다 너무 헌금을 내라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담을 쌓은 그런 분입니다. 누군가가 제보고 그분을 한번 신방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해서 한번 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왜 오냐고, 나는 예수 믿을 생각도 없고 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전도사 만날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신지 한번 얼굴 뵈러 간다고. 그냥 살짝 성경책도 안 들고 찬송가도 안 부르고 그냥 살짝 얼굴만 보고 나올 테니까 어떠냐고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조건으로, 예배 안 보는 조건으로 한번 살짝 왔다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책도 안 들고 가가지고 그냥 살짝 얼굴만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안 읽습니다. 그냥 건강이 어떠시냐고, 아이고 좀 얼굴이 좋아 보이신다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온 김에 기도나 하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그러세요. 온 김에 그냥 기도나 하고 가라고. 그래서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정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이분이 몸이 좋아졌을 때, 좀 좋아졌을 때, 간암 환자인데 이불을, 담요를 감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완전히 커튼을 닫고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찾아갔더니 그 병실에 이분이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한 분은 제가 가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왔냐니까 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 마음속에는 이분이 참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셨구나.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암 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혼수가 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혼수가 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이 부산 경남 지역에 IBF 학생들 전체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교역자가 제 혼자밖에 없고 이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교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분은 자기를 기독교식으로 꼭 장례를 치러다. 예수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학생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세게 했습니다. 이분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이분이 지금 계속 이제 예수 믿고 교회도 지금 몇 번 오고 이랬는데 지금 전도사도 없는데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더 사시다가 수련회 무사히 다 마치고 와가지고 기독교식으로 그분의 그 임종도 보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는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마음속에 닫혔던 하나님에 대한 커튼을 활짝 열어버리고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마음속에 벽이 있고 커튼을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 커튼을 활짝 열게 되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정말 사람들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은 살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교회나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다뤄야 되는가, 이 커튼을 젖히기 위해서, 마음속에 빛이 비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아주 희생적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진 자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어려워야 되고, 교회는 희생적이어야 되고, 또 목회자들도 화를 내어서는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아야 되는 정말 성인군자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모였고 희생적인 사람들만 모인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목회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참 도덕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고 또 성격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맡겼다 하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들에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너무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지식을 가진 선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어린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 목회자는 세상보다 낫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돕고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는 곳이 바로 이 기독교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병원을 예를 들면 아주 건강한 의사가 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암에 걸린 의사가 암에 걸린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 환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고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돕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의인이고 도덕적인 흠이 없고 완전히 희생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의문이 드는 것이, 죄인이 죄인끼리 모이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고 죄인이 죄인을 전도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그게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의문점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아니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가르쳐 주어야 수학이 늘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끼리 아무리 문제를 푼다고 해봐야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도 감당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지만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평생을 연구해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걸 알고 계세요. 제가 처음 이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처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수십 번 읽었습니다. 영어로도 읽고 독일어도 읽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성경을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오늘 이 시대 상황도 모릅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은 성경과 이 시대 상황을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성경도 모르고 이 시대를 모릅니다. 그래서 타임지를 읽었고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사람들의 등을 긁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성경을 연구하자. 그래서 무조건 성경만 들고 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때로는 설익은 이런 말씀을 먹고 배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설교 말씀을 성경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근데 성경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광대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성경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오늘 이 시대를 분석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이 필요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자들은 병이 낫는 것을 원합니다. 기업가들은 자본을 원하고 청년들은 직장을 원합니다.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결혼 배우자들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병이 낫기를 원하고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하고 이 절실한 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줄 수도 없고 결혼 중매를 해줄 수도 없고 학생들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또 그 환자의 병을 다 치료해 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막 앞장서서 가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말씀만 붙들고 있느냐?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이고 병 낫는 것이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만 붙들고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막 중매도 시켜주고 학생들 모아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일할 거리도 마련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대에 앞선 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는 그럴 능력도 없고 또 그럴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절 후반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강력한 말씀인데 이 강력한 말씀을 언어라고 하는 캡슐 안에 넣어서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해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완전한 설교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허물이 많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마치 우라늄이 쪼개지는 것과 같아서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가장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이 X선의 발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큐리 부인이 발견한 것이 무언가 하면 이 방사선, 이 우라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X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X선은 살은 통과하지만 그 안에 있는 뼈나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 X선이 있었기 때문에 뼈가 부러진 것이라든지 안에 혹이 생긴 거라든지 암덩어리가 있는 것을 이 사진으로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X선이 없었더라면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살을 째봐야 됩니다. 그 안에 혹이 있는지 암덩어리가 있는지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일일이 살을 다 째야 됩니다. 그러나 이 광선 때문에 사진 한번 딱 찍으면 뼈가 어디가 부러졌구나, 이중으로 부러졌구나, 안에 암덩어리가 있구나, 그것이 그냥 전혀 고통 없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기부스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나오는데 이거는 X선 광선만이 아니고 치료하는 광선까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그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고 의로운 태양이 비치게 되는데 그동안 커튼을 치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너무너무 비참하게 혼자의 세계에 갇혀서 살던 사람에게 이제는 빛이 비치게 되어서 참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의 아름다운 것도 보고 다른 사람의 그런 참 좋은 부분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이 갇혀 있었던 그 굴 같은 그 방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목회자나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해주고 전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싶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싶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커튼을 열어가지고 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전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고 이거는 교회가 책임 회피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목회자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 비참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뒹구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맡긴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1차적으로 맡긴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남을 사랑하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커튼을 열게 만들고 하나님의 태양의 광선이 비춰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온 세상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불신앙 때의 그 행위를 우리가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튼을 치고 어두운 데서 웅크리고 앉아서 온 세상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내가 너무 어렵고 당당하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음란한 행동, 우상숭배하는 행동, 술 취하고 방탕한 행동, 그리고 침체되어서 모든 세상을 불신하고 당장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벗어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벗어나와야 됩니다. 가끔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외국의 빠진코에 가가지고 돈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걸 누가 목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왜 그 빠진코를 갈까요?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한번 칵 땡기면서 막 찰찰찰찰 동전이 쏟아져 나올 때 한번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어두운 일입니다. 어두운 일이고, 누가 장난삼아 가자 그래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그 칸막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커튼을 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 방에서 적어도 나올 생각을 가지고 커튼을 제칠 용기를 가져야 되고, 누군가가 복음을 찾아오면은 들을 용기는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임으로 행치 아니하며 하는 것은, 목회자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다 야망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교육관을 비전센터를 이렇게 짓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몇 명을 보낸다, 1000명을 보낸다, 그렇게 해서 계속 헌금을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좋은 일 아닙니다. 교인들의 정신을 그런 쪽으로 그냥 쏠리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보낼 사람은 보내고 후원할 것은 후원하고 이래야 되지, 목표를 정해서 교인들을 이제 드라이브 정책인데 막 밀어붙이는 것은, 이건 결코 정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자기의 그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도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게 할 때도 이걸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막 축복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나 교인이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궤변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고 무슨 이론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속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팔거나 또 향수를 팔거나 술을 팔 때에 거기 불순물이나 물을 섞어서 파는 것을 혼자 파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기름을 팔고 또 가짜 술을 팔고 이렇게 하면 돈은 엄청나게 벌겠지만은 그것을 먹는 사람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든 이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인간의 이론을 갖다 붙이고 세상의 사상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혼잡한 말씀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 당시에는 듣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부딪히게 해라, 추천하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 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각자의 그냥 부딪히라는 겁니다. 일일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엑스선이 나오게 되고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서 그 모든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순수한 말씀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양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교인들이 가난하고 병들다 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그걸 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긴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그건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런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완전히 성자가 아닙니다. 죄인의 괴수지만 또 다른 죄인을 돕도록 하셨고 병자가 또 다른 병자를 돕게 하셨는데 오로지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하고 부딪힐 때 거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있으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무기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니면 방사능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겁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같은 말씀의 능력, 예수님 같은 치료하는 능력, 예수님 같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혔고 나중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탄의 세력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마귀가 끝까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훈련 같은 거 할 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만들고 16사람 만들고 막 36사람 막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들이 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탄이 결사적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3차에 걸쳐서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저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새카만 구름이 밀려와서 온 하늘을 덮고 있으면 햇빛이 비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온 세상에 검은 먹구름이 밀려와가 불신의 먹구름, 미신의 먹구름이 밀려와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전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0몇십 년 전까지 복음이 전혀 비치지 못하도록 새카맣게 구름을 가지고 덮어놓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 전하러 오면 죽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죽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 아들들은 자녀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거나 분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몰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 세상에 먹구름이 덮이게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햇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집을 치면 아주 두꺼운 커튼을 2중 3중으로 쳐가지고, 호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커튼을 2중 3중으로 쳐가지고 밖에서는 햇빛을 비치는데 방 안은 여전히 캄캄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구름 속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햇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햇빛은 비쳐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빛을 보고 참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바람이 불면 구름이 싹 밀려가면서 햇빛이 막 비치게 됩니다. 쨍쨍 햇빛이 비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부흥의 바람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다 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마귀를 말하는데 왜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자기 소유라고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보고 이 세상의 명예와 학문을 보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고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아무리 비춰도 전혀 이 빛을 인식을 할 수 없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이 내 대우를 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행복한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한 이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너무 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귀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참 대우가 달라지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좋은 빛, 최고의 보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비치는 복음의 빛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런 왕관이나 홀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세계적으로 큰 다이아몬드고 유명한 다이아몬드고 그 가치가 수백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운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나는 빛이고 복음에서 빛나는 빛인데 사람들은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온 세상의 빛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가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붙들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로마의 영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광채를 보지 못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제발 이 사람을 못살게 굴지 말라고 해도 본디오 빌라도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도록 합니다. 진리가 뭐냐? 그냥 죽이라고 처형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의 우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석, 이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최고의 보석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 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를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안구를 이식수술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이 걸어 다녔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아,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눈과 코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눈먼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눈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무릎 꿇게 되었을 때 그는 새 눈을 가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학문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나는 배설물처럼 버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이 성공이 좋아가지고 명예가 좋아가지고 돈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엉망진창 개판인 이 세상 나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만 보면 참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데 이것은 눈만 멀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싫어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그냥 멋대로 행합니다.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신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미친 모습, 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조건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물리학에서 공부하는 그 빛이죠. 우리 눈에 비치는 이 빛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빛은 우리 눈에 비치지 않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비치는 빛이고 마음이 비치는 빛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리적인 빛, 이 피지컬한 빛과 영적인 빛 중에서 어느 빛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이 세상 빛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기뿌리의 위력이 어떤지, 원자 핵의 에너지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인 빛은 영적인 빛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빛은 이 빛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우주를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우주에 빛이 없었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 그 가운데 돌덩어리들, 이런 시커먼 이런 별덩어리들은 있었지만 거기에 빛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미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검은 덩어리가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곳에 이런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었지만은 어미가 없었습니다. 깊은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어라 하면서 우주에 어떤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밝히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별들이 빛을 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런 물리적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모든 관심을 지구라고나 하는 별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지구라는 별은 물이 굉장히 많은 물로 된 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된 별을, 이 지구를 위쪽에 있는 물과 아래쪽에 있는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공기가 생기게 하고 바람이 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쪽에 쏠리도록 하셔가지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지에 많은 풀들, 많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서는 많은 물고기들이 다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보석 같은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추한 우주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난 후부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서 아주 아름다운 별 지구를 만드시고 많은 생명체와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오래전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원시민처럼 우리는 자신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바깥 세상도 너무너무 불신하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먹고 배설하고 그냥 생존으로 만족하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마음의 커튼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동안 쌓여있었던 모든 쓰레기들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누군가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누가 욕을 하고 발로 차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쾌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럴 때 아주 그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커튼을 열어젖혀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내가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신뢰할 그럴 만한 세상이고 살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서니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서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도 아무도 나를 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속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고치 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나면 그럼 돈도 있든지 없든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돈이 있는 것을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돈은 나를 타락을 시킬 거야. 나는 이 돈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돈을 어떻게든 남에게 구제를 하고 남에게 다 줘야 되고 나는 거지같이 벌거벗어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심한 강박증입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돈.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왜냐하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신경을 안 써도 생활이 심플하니까 좋은 거예요. 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공부하니까 참 많은 것을 알아서 좋고 공부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값도 안 들고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명예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교회가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강박증에 시달릴 필요가, 돈 있어도 좋고요,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그냥 살만 하고요, 잘생겨도 좋고요, 못생겨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뻐질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미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을 영원히 연속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뒤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은퇴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막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늙어가게 되고 좀 늙어가야 됩니다. 늙어가야 되고 은퇴도 좀 해봐야 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겸손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이 전부인 줄 알고 바들바들 떨면서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은퇴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뭐 교수나 선생이나 그냥 처음부터 공부 안 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공부 안 했던 사람이 더 신나게 놉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놀았기 때문에 더 신나게 놉니다. 겸손할 줄 알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몰라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마귀는 삼중적으로 사람들을 결박해서 복음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놓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미치게 만들어서 아예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중삼중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그 놀라운 그 조그만 틈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몰래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그 성경책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던 그 눈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 미쳤던 그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린 아이든지 나이 드신 할머니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이 마음의 커튼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 이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사상을 전하든지 교회를 전하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신념을 전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게 다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종된 것만 전하면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만 전하니까 구름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그 실명한 눈을 뚫고 들어와서 눈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니까 그 미친 광기를 고쳐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유명한 이런 설교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갖다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으로 들리고 참 인기가 있고 책도 많이 팔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뭐냐? 설교는 오직 성경을 교인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상이 없습니다. 제 사상이 없어요. 제 사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 사상이 어떤 거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의 덩어리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특징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거를 더 명확하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밝혀가지고 그걸 교인들이 깨닫도록 양심에 부딪히는 것이 설교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삼중적인 쇠사슬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짙은 그 구름을 뚫고 빛이 들어올 수가 없고 세상의 영광에 눈멀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커튼을 열어젖힐 수 없고 그 통제되지 않는 그 광기에 미쳐서 날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최고의 빛,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 상자 아무리 갖다 놔도 다이아몬드만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 영광과 성공은 전부 이 박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그 큰 다이아몬드, 우주에서 최고로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 보석 중의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만이 구름을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뚫고 우리의 눈을 살려놓을 수 있으며 우리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토굴에 갇혀서 거기서 참 한평생을 나를 저주하고 온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마음의 커튼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 아름다움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한없이 한없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춥고 외롭고 괴팍진 부분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속삼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아몬드 그 귀한 보물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